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은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도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19절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서술함으로써 제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문을 잠그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의 신비한 몸으로 제자들을 방문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22절에 공관복음에는 없는,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제자들이 유약한 신앙, 연약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신 사실을 밝혀서 사도적인 신앙이 계승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영적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살면서 이런 말이나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것은 관계가 깨어졌을 때, 기대가 무너졌을 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어떤 절망감으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으며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끝났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과 두려움, 절망감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19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여기서 닫혔다의 헬라어 케클레이스메논의 뜻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닫힌 상태뿐만 아니라 완전히 잠겨있고 계속 닫혀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의 상태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포와 자기보호적 폐쇄성으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 무너진 공동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붕괴, 기대의 무너짐이겠죠. 지도자의 상실로 인한 공동체의 정체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잡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좌절, 절망, 신앙의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럴 때 문을 닫고 싶은 순간을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에서 알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에는 천사들이나 마귀는 물론이고 자연 만물 및 인간 세상, 인간사 전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를 이길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이들은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십니다. 모든 것에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세상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리고 물리적인 문을 닫고 있는 그 문을 넘어오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닫힌 문을 넘어오시는 부활 주님이십니다. 19절에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문 앞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여기서 서서의 헬라어 에스테는 단순히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서다라는 뜻입니다. 즉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장벽을 초월하여 임재하신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단순히 살아난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 헬라어로 퓨니마티코스 소마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닫힌 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문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 믿음의 문,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상처와 불신, 절망, 그 어떤 분들도 주님의 임재를 맞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떤 장벽도 막을 수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부활의 첫 메시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강의 헬라어 에이레네는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개념으로 관계의 회복, 존재의 온전함,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평강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이제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 후 예수님의 첫 말씀이 평강일까요? 그것은 아담의 죄로 끊어진 관계가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죄로부터의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감정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대속하신 구속 사건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말씀처럼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신 죽음을 이기신 분만이 줄 수 있는 부활의 평강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소녀가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운항 중에 비행기가 폭풍우를 만나 크게 흔들렸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린 소녀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고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는 무섭지 않았니?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니? 그 소녀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 기장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 상황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근거가 이 어린 소녀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폭풍우 몰아치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 부활의 생명,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숨어서 사는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소망 가운데 평강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두려움을 사명으로 바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내다의 헬라어 아포스텔로는 단순히 가라, 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위를 받아 위임받아서 파송하는 것, 즉 사도라는 의미가 담겨졌습니다. 아포스텔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됩니다.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학교 학생부장 선생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학교에서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화를 꼭 신고 다니라고 한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가던 복도에서 남학생 몇몇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하나같이 실내화를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중 반장의 친구에게 실내화 신어야지 가볍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려던 순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기어코 들린 두 음절의 욕설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거기에다 옆에 있던 그의 친구 녀석들이 들으라는 듯이 친구야 뭐라고? 선생님 계신데 뭐라고? 라며 조롱합니다. 예전에 학생지음이라고 불렸던 그런 학생부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욕을 뱉은 그 녀석을 불러다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내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화를 내면 학생들이 그저 한 수 접어주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냐고 물으면 대개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라고 하거나 조금 더 양심이 있는 아이라면 쌤한테 한 거 아닌데요? 라고 핑계대기 십상입니다. 거기에 주변에 철없는 구경꾼들이 몰려있다면 욕을 했냐 안 했냐라는 말싸움은 학생부장에게는 더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분노를 차분히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조차도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며 못 박는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래, 저 녀석은 지금 망가질 나와의 관계, 그리고 수치와 자괴감에 물들 내 마음까지 다 알고서 욕설을 내뱉은 게 아니다. 모르는 자와 싸워봤자 답답한 건 나다. 그 친구에게 다가가 어깨를 걸치며 한마디 던집니다. 설마 쌤한테 욕했겠어? 실내화 안 신은 거 깜빡했다 하고 감탄사를 내뱉은 거지? 그렇지, 그런 거지? 내가 묻는 말에 섣불리 뭐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는 그 친구의 등을 툭툭 두드리고 가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갈등과 절망이 난무하는 교육 현장을 되살리는 길은 작은 기다림과 여유, 그리고 속아줌으로써 자라나는 감사와 성숙에도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글을 마칩니다. 이 글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갈등과 절망적인 상황은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날 아수라장과 같은 세상의 갈등과 절망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성도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울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리는 것은 원망과 불평,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의 기도로 기다리는 여유와 속아주고 용서하며 인내하는 넉넉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함으로, 내어줌으로, 섬김으로, 참고 견딤으로 성도의 삶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 희생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고 소망이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생명, 소망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지자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처럼 부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삶의 자리가 부활의 생명과 소망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자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5번째로 부활 주님의 성령, 승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다의 헬라 에네피시에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넣으실 때 사용된 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숨을 내쉬는 이 모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의 창조가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은 단순한 다시 살아남이 아니라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죄인에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 하늘로부터의 새 창조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성령 안에서 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과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과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 활동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분은 우리의 돕는 자, 헬퍼, 위로자, 컴포터, 중재자, 인터세서로서 활동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 그 새 생명이 있음을 물론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유능한 가이드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그 길을 안내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원하십니까?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주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이 일어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문들을 닫았던 제자들과 같이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앙금처럼 남아있거나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은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생명, 절망보다 큰 소망,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재, 지금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증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확신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부활이 답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부활의 때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내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평강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평강의 기쁨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거침없이 나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